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또 우리 그런 가족을 생각할 때 또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편안함, 그리고 또 안정감, 든든함, 이런 것들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렵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여러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관계하기가 어렵고, 또 남녀가 서로 너무 달라서 평생을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왜 하시고 계신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을 연구하고 아주 율법과 가깝게 지내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좋은 의도가 아닌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이 율법교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율법교사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아마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본인 생각에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것이고 또 말씀도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드리고 선행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느슨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살아서는 진짜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느슨하게 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속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 마음에는 내가 아는 내용이다라는 이 기쁜 마음으로 빨리 대답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학자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읽고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 율법 8자는 두 가지로 요약한 것 같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혼동이 되는 순간인데 왜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율법교사가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교사는 자신의 논리와 또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웃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하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내려간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해수면 250m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비탈길입니다. 이 지역은 강도가 잘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위험한 길을, 같이 다녀도 위험한 길을 이 사람은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연결하는 이 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자주자주 지나다녔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 지내던 제사장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제 곧 구출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인데 이 레위인도 똑같이 보고 피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이 모두 보기만 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해갔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강도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엮였다가 여기 코 깨어서 나도 강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말씀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이것 좀 피해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또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즉시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또 묵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치료 비용도 지불하여 주고 또 계속해서 묵을 수 있는 비용도 또 지불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더 필요한 금액도 나중에 돌아와서 다 지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참 이게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강도 만난 자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값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자녀가 걸어가야 될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기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2번 더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표현할 때, 또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한 그 탕자를 바라본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2번 더 사용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았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저녁 식사 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 당일 점심에 제가 치과 진료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잠깐 진료받고 저녁에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치과를 갔겠죠. 그런데 이 진료가 점점 길어지더니 앞니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를 발치하게 되니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았지만 저의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앞니는 뽑혔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도저히 아내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앞니를 빠진 모습, 솜을 낀 상태로 아내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약속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해주고 또 큰 일이 난 것처럼 반응할 것 같았던 아내는 입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입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담은 모습만 보고 헤어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끝까지 보자고 하는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저는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라고만 하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주변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언제 그 결혼을 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내가 저의 앞니 빠진 모습을 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결정했냐고 물었더니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사람을 거둬들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네, 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 답답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대상을 보고 사랑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을 이웃의 범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세리, 창녀들은 이웃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은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인지, 또 스펙을 보고, 또 내가 이 사람과 이웃을 했을 때 좀 격이 떨어지지 않는지,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이웃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이 이웃을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주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누가 이웃인지 정한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이웃을 정하는 것,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3가지의 예화를 준비했는데 2번째 예화입니다. 몇 년 전, 오늘 계속 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행주산성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2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손가락, 무릎이 큰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손을 보니까 이게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러다가 이게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아무도 거기 멈추지 않고 저와 또 아내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GPS는 꺼져 있었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여도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로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알코올 솜을 가지고 저의 온 팔과 손가락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전거도 옮겨주고 또 자전거를 잘 보관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그 모든 분들이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섬김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인식을 생각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를 좀 살펴보면 과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동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말리겠다는 것인데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이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아주 파격적이고 잔인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결혼했던 이 더러운 또 사람들,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 도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사랑은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문제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인은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꼭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출근하다가 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그 순간은 바로 사명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습니다. 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 마트에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었는데 물은 카트 아래 실는 것이 이제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2리터짜리 6개를 들면 여러분 참 무겁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먹을 2개를 싣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카트에 지팡이를 놓고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뭐 잘 하시겠거니 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으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별로 큰 생각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분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물을 사드시는 분들은 2개를 사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용기 내어서 한 번 더, 하나 더 실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몇 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모두인 건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 주고 원수와 같은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도 용서와 용납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이 가정의 달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모든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이 도움이 필요한 이 상황에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